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 미리 정복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셨는데 그 여정 속에서 베드로의 삶에는 굉장히 변화되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운명 바뀐 것을 누리면서 과거의 운명, 오늘의 운명, 미래의 운명 바꾸는 응답을 일부 예배 말씀대로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캐릭터를 주셨거든요. 이 캐릭터를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서론에서 먼저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개개인에게 성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성격이 나름대로 있죠. 제가 이걸 사전적으로 엄청 조사를 해서 온 건 아니고요. 그냥 비슷한 단어들을 찾아본 겁니다. 성품이라는 것도 있죠. 또 성향이라는 것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성격이냐? 여기 현준이가 있습니다. 우리 현준이가 어떤 성격이냐? 또 여기 우리 담비가 있습니다. 어떤 성향이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우리 일반이가 있습니다. 어떤 성품을 가졌느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 사람의 캐릭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격이 예를 들어서 성격, 성품, 성향 이런 걸 합쳐가지고 우리가 캐릭터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엄밀한 사전적인 정의를 제가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편하게 그냥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내성적이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성격이 외향적이다 이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손 들어볼까요? 나는 내성적인 것 같다. 손. 나는 외향적인 것 같다. 손. 시키는 거 안 들면은 패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나는 뭔지 잘 모르겠다. 손 들어봅시다. 지금까지 안 든 사람 다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여러분 나름대로 성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는 그래서 외향적, 내성적 이런 것만 해도 성격이 되죠. 왜 성격 유형 검사 이런 거 하잖아, 그지? 그래서 MBTI를 해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결과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ISTJ거든요. 내향이 뭐냐? 내향이 내향 이게 I야? 아, 네. 그러면은 E인 사람 손 들어 봅시다. 나는 MBTI 했더니 E다. 그래가지고 해본 사람 많더라. 나는 I다. 네.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MBTI만 해가지고도 나오잖아. 직관적이다 이런 것도 있고, 그지? 감성적이다, 이성적이다. 나는 감성적이다. 손 들어 봅시다. 나는 감성. 나는 이성 쪽이다. 손 들어 봅시다. 왜 손을 안 들지? MBTI 안 해서 그런가? 안 했을 수도 있죠. 잘못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성향이 있단 말이지. 어떤 사람은 성격이 되게 급합니다. 어떤 사람은 되게 느릿느릿합니다. 이럴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되게 과격합니다. 어떤 사람은 되게 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좋은 쪽으로 보면 과격하다는 말이 뜨겁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나쁜 쪽으로 보면 이제 다른 사람 배려한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되게 눈치 본다 이럴 수도 있죠. 자, 여러 가지가 다 합쳐져 가지고 그 사람의 캐릭터를 형성하는 건데,
문제는 이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단에게 빼앗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상태란 말이죠. 자기의 캐릭터,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나름대로의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사단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성향, 여러분 나름대로의 경향, 여러분 나름대로의 캐릭터,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캐릭터를 가진 채로 사단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죄에 빠진 인생이, 마귀의 자녀된 인생이 만약에 성격이 외향적이다 이러면은 마귀가 그 외향적인 성격을 끌고 가가지고 망하는 대로 데리고 간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외향적이라서 망하는 게 아니라 마귀 자녀라서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음이 없는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다, 외향적인 그 성격 가지고 복음 없는 쪽에서 망합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 없는 사람은 내성적이라서 망하는 게 아니라 내성적인 그 부분을 사단이 끌고 가가지고 활용해서 이용해서 망가뜨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봅시다. 복음 없는 사람은요, 내향적이면 우울증 걸려서 망합니다. 복음 없는 사람은 외향적이면 싸돌아다니다가 타락해가지고 망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단에게 빼앗긴 게 문제라는 거야. 복음 가진 사람은 내향적이면 주님 바라보다가 승리합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외향적이다? 그러면은 전도 문 열면서 승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지는 뭐냐? 키는 뭐냐? 내 캐릭터가 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사단에게 빼앗겼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 사람을 속였습니까? 창세기 3장 나 중심이면 된다, 이걸 가지고 속인 거죠. 창세기 6장 육신 중심으로 즐거우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성공만 하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사단은 사람의 생각, 마음, 영혼을 싹 빼앗아갔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은 사도행전 13장 무속,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우상이라는 종교의 틀에 딱 갇혀 있는 겁니다. 종교가 뭡니까?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종교입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뭔가 바르게 해야 되고, 내가 뭔가 착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기준을 나에게 두는 것이 종교예요. 이렇게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뭘로 무너집니까? 불신자 상태로 무너지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으로 마귀의 자녀인 채로 태어납니다.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의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육신의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데 죽기 전에 이미 죽음처럼 살아가고 지옥 가기 전에 이미 지옥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문제가 후대에게까지 전달되니까 가정, 가문까지 다 실패합니다.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성격, 성품, 성향이 사단에게 붙잡히니까 사단이 사람을 망가뜨릴 때 그 캐릭터를 이용해서 망가뜨리는 거예요. 급한 사람은 급하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느린 사람은 느리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왜요? 느려서가 아니라, 급해서가 아니라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렘넌트들이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셨죠.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완전하고 충분한 모든 것이 되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릴 수 있어요.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복음 들어가면 운명 바뀌는 거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은 운명을 바꾸는 복음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부활하고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는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죠.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내가 아직 안 끝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끝났고 그 끝난 것을 확인하는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여러분 속에 이미 모든 문제 해결은 완료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앞으로 점점 보여주실 겁니다. 확인해 나가는 여정이란 말이죠. 우리 속에 이미 착한 일은 시작됐다니까요. 그 시작된 일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될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합니까?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좀 모자랍니까? 여러분은 성장형 드라마의 주인공이에요. 점점점 바뀌어가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복, 그것이 다 회복되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과 모든 현장 앞에서 보여주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보여줄 사람들이다. 오늘 유 목사님 일부 예배 때 얘기하셨잖아요. 처갓집 전도 안 했다고. 왜? 나를 통해서 보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될 겁니다.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열자라고 하더니 그 말이 이 말이구나 하고 여러분을 보고 알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사실은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점점 확인되어 갈 건데, 그 확인되어 갈 내용 중에서 여러분의 캐릭터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캐릭터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재창조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성격을 재해석하고 재창조한다. 나에게 주어진 성향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되고 재창조된다.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성격, 내 성품, 내 성향이 복음 안에서 활용되어서 재해석되고 복음 안에서 활용되어서 재창조된다니까요.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성격이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성격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활용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거든요. 혼자 있을 때 편해. 나는 혼자 있는 게 제일 깔끔하고 편하고 좋아. 사람들하고 몰려다니면 나쁜 건 아닌데, 싫은 건 아닌데 집에 와서 쉬어야 돼. 그러니까 나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러면은, 나 좀 쉬고 싶은데 이러면은 사람 불러가지고 야, 밥 좀 먹자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 쉬어야 되겠다 하면은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거든. 나 같은 경우는 딱 전형적으로 집에 가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오기 때문에 그걸 따로 충전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신기한 사람들이 제 입장에서는 만나면 충전된다 하더라고. 만나 힘이 생긴대. 사람 만나가지고 밥 먹고 놀고 뭐 이래야, 코너 가가지고 막 시계 막 이렇게 해야 뭐가 이제 힘 생긴다는 거지. 나름대로의 성향이잖아, 그지? 저 같은 경우는 내성적인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복음 없을 때 굉장히 예민하고 스트레스 잘 받고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내 캐릭터였어.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이 무슨 나한테 대해서 뭔 얘기를 하면 나를 오래 담아두는 성격이었다니까. 그러면서 되게 생각이 자꾸 나는 거야. 내가 그때 뭐 잘못했다 이러면 계속 생각이 나. 내가 그때 그 말 안 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 나 그때부터 싫어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 나한테 뭐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항상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뭐 수준 낮은 표현으로 하면, 비과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저는 그 거의 이제 전형적인 A형 성격인 거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니까요, 내가 복음 받고 나니까 저한테 있었던 예민하고 소심하고 했던 부분은요, 뒤집어져 버렸어요. 변화되더라고. 없어져 버렸어. 저 원래 되게 염려했거든요. 맨날 걱정했어. 맨날 염려했어. 근데 복음 알고 나서 이 전도운동 속에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계속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다 보니까 한순간에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 원래 진짜 염려하는 사람이었거든. 고등학교 1학년 때 전도운동 시작하면서 애들한테 복음 전할 때 불신자 상태 얘기하면서 정신 문제 얘기를 하면서 염려, 걱정, 근심, 스트레스 이거 얘기를 하잖아요. 친구가 내가 전하는 복음 듣다가 야, 너는 이런 거 없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 없지 이랬는데 솔직히 찔리더라고. 되게 찔렸어요. 왜냐면 많거든. 근데 나도 사실은 많은데 뭐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러면서 막 할 수는 없잖아. 복음 전할 때 확신 있게 해야지. 그러니까 괜히 더 눌리는 거야. 내가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더 눌리는 거야. 원래 그랬거든. 복음 받고 전도운동 하면서 하나님이 내 모의고사 성적에 역사하시는데, 처음에 전교 15등 됐다가 처음에 27등 됐다가 15등 됐다가 12등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134등에서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충격이 되는 거야. 겁나더라고. 걱정 딱 찾아오더라고. 이거 성적을 어떻게 유지하지?
올라도 걱정이고 떨어져도 걱정이야. 떨어지면 걱정이고 올라가면 이거 유지하는 거 걱정이고 다음에 어떡하지? 이게 막 감당이 안 돼. 늘 염려하는 체질이었거든.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염려가 되는 거야. 원래 저는 시험 기간 되면 늘 배 아팠거든요. 신경성. 시험 기간 다가오면 늘 스트레스 받으니까 늘 걱정되니까 아침도 아무것도 안 먹고 갔는데 진짜 밥을 그때 잘 안 먹었거든. 그때 뭘 먹는 게 없었어. 내가 몸무게가 50kg가 안 됐으니까 이 키에. 그러니까 진짜 비쩍 말라가지고 밥도 안 먹고 학교를 갔는데 계속 배 아파. 그러니까 이게 막 스트레스 받아서 오는 거잖아. 전형적으로 뒤집어져 버렸어요. 어느 날 복음 받고 전도운동 계속해 나가는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봄에 모의고사를 치는데 다른 애들이 모의고사 내일인데 모레인데 어떡하지 이러고 하고 있는데 나는 근데 뭐 나는 상관없는데 이게 딱 나한테 온 거야. 내가 변화되어 있더라고. 어느 날 바뀌어 있더라고. 아무 염려를 안 하고 있더라고. 왜냐하면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이지. 내가 대학을 어떻게 간다? 내가 성적이 어떻게 나온다? 나하고 상관없잖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대학을 준비하셨고 내가 받아야 될 성적도 다 계획해 놓으셨고 이걸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학 간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정을 거쳐서 결국 세계복음을 할 거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중간고사 칠 사람들 걱정하지 마세요. 친 사람들 걱정하지 마라. 이미 여러분의 모든 건 끝났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거 다 해결됐다니까. 여러분은 세계복음화 할 사람이에요. 세계복음화까지 쭉 갈 사람이야. 어떤 경로로 가든지 세계복음화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절대 쫄지 마세요.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어. 물론 두려움 생기겠지. 괜찮아. 나중에 보면 진짜 계속 복음 누리다 보면은 없어져. 내가 증인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없어져 버렸어. 계속 복음 누리다 보니까 내 캐릭터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상하다 할 정도로 내가 염려를 안 하고 있는 거야.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신기하다 할 정도로 나는 아무 걱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생각 없이 살아.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염려 없이. 주택 청약 저축도 안 들어놨다니까요. 아무 관심이 없었어. 왜냐면 뭐 하나님이 아시지 뭐. 그래서 반지하에 살다가 반지하에서 나가라는 거야.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았거든. 나가래. 뭐 어디 가지? 뭐 하나님 예배해놨겠지. 이러니까 보다 못한 교회에서 교회로 들어오라고. 내가 전에 참사랑교회 있을 때 교회 방 한 칸 있으니까 교회에서 살아라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결혼 전까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임할 때까지 그 방에서 살았어요. 5년 살았어. 반지하에서 7년 살고 교회에서 5년 살고. 교회에서 사니까 편하더라고. 교회 가기 제일 가까우니까. 교회 갈 때 제일 가까워. 네, 더 이상 에피소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노잼인데 왜 이렇게 길게 하십니까? 라고 할까봐 말을 못하겠어요. 진짜 저는 아무런 염려 없이 살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지금 아파트에서 사는데, 임대 아파트에서 사는데 어떻게 해서 살게 됐냐? 뭐 아무 계획 없었어. 그래서 하라고 누가 정보 알려줘가지고 내 넣어볼게요. 뭐 아무 청약 저축도 없고 뭐 조건 아무것도 없거든. 근데 넣었는데 미달됐어.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살고 있어. 하나님이 하시더라니까. 뭐 저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살 거냐 아무 생각 없습니다. 재창조돼 버렸어. 변화된 거야. 근데 나한테 있는 내성적인 성격 있잖아. 이거는 그대로야. 안 바뀌었어. 사람 만나는 게 뭐 사람 만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더 좋아. 그러다 보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복음 없을 때는 우울했을 건데, 왜냐하면 내성적인 사람 있잖아요. 아싸 성격인 사람 있잖아. 잘 알아야 되는 게 인싸 여러분 이해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싸는 아싸가 편해서 아싸로 있는 게 아니라 인싸가 되고 싶지만 될 수 없어서 아싸로 있는 겁니다. 인싸들은 이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 외향적인 사람, 친구 많은 사람은 이걸 이해를 못 해. 혼밥 먹는 친구들은요, 혼밥 먹는 게 쟤는 혼자 밥 먹는 게 편한가 봐 이러면서 막 그러면 그런가 봐 하면서 쑥덕쑥덕 하는데, 나도 같이 먹고 싶은데 하면서 말을 못 하는 거야. 화장실 가서 도시락 열어놓고 밥 먹는 사람은 그게 거기가 냄새 나는 게 좋아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왜 저는 막 그럴 때 있었거든요. 막 크리스마스 때 뭐 그 이브 날 뭐 교회 행사 끝나고 커플들끼리 흩어지고 친구들끼리 흩어지고 했는데 나 혼자 이제 반지하러 가야 되는 거야. 되게 그때 우울하더라니까. 나도 이럴 때 친구들하고 같이 뭐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뭐 이러면서 혼자 집에 가가지고 이제 도시락 뜯어 먹는 거지. 원래 그렇게 살았거든. 원래 그런 성격이야. 근데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지. 왜 어떻게 됐냐면 복음 받고 전도운동 하다 보니까
나같이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기 좋은 성격이 없는 거야. 지금도 저는 교역자실에서 혼자 밥 먹는다고 했잖아요. 혼자 밥 먹는다니까.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저는 너무너무 비정치적이에요. 비사교적이야.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뭘 못해.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게, 만약에 나 같은 사람이 사교성 있고 정치적이었었다면 어떻게 됐겠냐. 틀림없이 패거리 만들었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사람 바라봤을 것 같아. 사람 바라보면서 어디 좋은 자리 없냐 이러고 돌아다녔을 것 같아. 하나님은 그걸 완전 차단시킨 거야. 나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람 눈치 안 보면서, 사람한테 빌붙지 않으면서 이 전도운동을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는 것만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자, 너무 얘기가 길어졌거든요. 자, 여러분한테 이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해본 겁니다. 자,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복음 붙잡고 나니까 전부 변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모습 그대로 쓰임받을 수 있거든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냐? 원래 베드로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뭐냐면 되게 급해요. 그리고 되게 뜨거워요. 되게 열정적이야. 그 부분을 하나님이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야.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해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가치 있게 열매 맺게 하셨다고. 한편으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 소심함,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날에 어떻게 됩니까? 재판받으려고 하는 그때 옆에서 어떻게 되나 보고 있다가 옆에서 사람들이 너 예수 제자 아니야? 이러니까 3번을 부인했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 몰라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그랬다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면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니까. 얼마나 흑역사예요. 이게 베드로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딱 다가오니까 이렇게 된 거지. 원래 두려웠거든. 원래 좀 소심함이 있거든. 착한 사람이라서 그래. 그 두 가지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뜨거움과 열정 그대로 하나님께 활용되고요. 성령의 역사 일어나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의 성격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전 현장 앞에 핍박자들 앞에 담대히 말하게 되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재해석될 수도 있고 재창조될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로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눌리지 마라.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캐릭터가 살리는 캐릭터, 모든 사람, 모든 현장을 살리는 캐릭터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습 그대로를 활용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도 눌리지 마라. 베드로는 완전히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눌리지 말고 오늘 언약 붙잡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붙잡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완전 승리한다니까. 이렇게 해서 변화된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거죠.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캐릭터, 여러분의 성격은 뭐냐? 증인입니다. 증인.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활용하려고, 증인으로 사용하려고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증인으로, 여러분의 모습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을 변화시켜서 증인으로. 아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가지고 주어진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하고 설교했어요.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다른 외국어로 120명 성도들이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희한한 말로, 희한한 외국어로 계속 메시지가 전포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거 보고, 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다 놀라가지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술 취한 거 아니야 하면서 조롱했다니까.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때가 제3신이 오전 9시란 말이지. 이스라엘 기준으로 제3신은 오전 9시거든. 오전 9시니 이 사람들이 너희 말과 같이 취한 것이 아니다,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는 성경의, 구약 성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무슨 말씀이 성취된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6절에 이것은 말씀이 성취된 것인데 성령 충만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요엘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예언했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다.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 성령 부어줄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성령 충만 받고 난 결과 17절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 결과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게 된 결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은 결과 나오는 메시지들이다라고 이 사실을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의 포인트가 뭡니까? 그 핵심의 그 메시지의 포인트 방향이 뭡니까? 21절이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이렇게 성령 충만 받아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이 시간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될 시간표 아니냐?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메시지였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했던 요 메시지가 지금 성취될 날이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예언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때가 주의 이름 불러서 구원받을 그때니까 이 시간표에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는 거죠. 그러면 불러야 될 주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누구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이걸 베드로가 두 번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14절부터 36절까지를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21절까지만 읽은 거죠. 22절부터 설교합니다. 22절부터 나오는 설교가 이겁니다. 이 날이 왜 임했는지를 설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예언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왜 부활했느냐? 구약 성경에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왔다 했을 때 그분이 그리스도인 증거는 무덤에서 썩음을 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구약 성경 시편 16편에 말씀했던 대로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분이 맞다는 얘기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 예수님이 예언대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는 사실을 증거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할지니 하나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걸 지금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설명하는 거죠. 이것은 뭘 한 겁니까? 말을 잘한 게 아니라 증인이 된 겁니다. 우리에게 임한 말씀의 성취에 대해서 증인이 된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결단하는 사람이 3,000명이 나왔습니다. 3,000 제자가 일어나서 이 3,00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다락방 운동의 현장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쓰임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캐릭터가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뭘 하면 되느냐? 내가 성격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을 가지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스스로를 판단하거나 스스로를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버리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버리면요, 여러분의 그 모습, 그 능력, 그 내용과 그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계복음화하기에 제일 좋다. 여러분 지금 왔고 세계복음화 할 왔고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지금 가지고 있는 배경,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수저, 세계복음화하기 가장 좋은 조건. 하나님은 나를 세계복음화를 하기에 제일 좋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우리 집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세계를 살리기에 제일 좋은 조건으로 나에게 이런 얼굴과 나에게 이런 키와 나에게 이런 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낙심할 게 없어. 오늘부터 영적인 힘을 얻는 우리 귀한 모든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가 어느 정도까지 확신이 생기고 어느 정도까지 담대해졌는지 성전 미문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기적을 가지고 전 현장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설명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담대함과 확신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냐?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알도록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을 일으켰어요. 지금 베드로가 정시기도 스케줄 속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3장 1절에요.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 미문, 뷰티풀 게이트예요. 아름다운 밑자예요. 그래서 성전 들어가는 길에 있는 뷰티풀 게이트가 있어. 이 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미문으로 들어가서 성전에서 정시기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부터 알고 있었을 거예요.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니까 오랫동안 거의 한 40세 가까이 되었다고 성경에 써 있죠.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이 사람이 국어를 그 자리에서 해왔을 거예요.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정시기도라는 영적인 스케줄 속에 있으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시스템 가지고 있죠? 현장이 다르게 보입니다. 현장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아, 저 안진뱅이가 현장이구나. 저 안진뱅이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붙이셨구나. 다르게 보였습니다. 지금 이 안진뱅이에게 있는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냐? 누구도 고치지 못한 병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진짜 원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뭐죠?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로마서 3장 23절 죄에 빠져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 된 결과로 온 저주의 운명이 이 사람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구나. 베드로에게 이게 보였단 말이에요. 지금 모든 문제의 원인,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의 자녀 된 게 이 사람의 진짜 문제구나. 이 사람의 문제는 안진뱅이가 된 것도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의 문제는 가난해가지고 구걸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의 문제는 힘든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못 만난 문제구나. 그렇다면 전달해야 될 게 뭔지가 보이잖아요.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정말 이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지금 필요한 건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 현장에 필요한 건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 현장에 전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전달되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학에 필요로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직장의 산업의 현장의 서밋 현장에, 엘리트 현장에, 경제 현장에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 이 지역에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 237 나라 우크라이나 모든 현장에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말할 수 있는 증거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근본 문제를 해결해버렸습니다. 그분은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린 분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근본 문제 해결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된 인간을 살리시려고 참제사장이 되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인간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리스도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며 사단의 권세를 꺾는 왕으로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창세기 3장 문제라면 모든 문제의 결과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이 세 가지 저주라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선지자, 왕,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잖아요. 이 사실을 알고 정확하게 전달하니까 그 현장의 흑암이 꺾이고 근본 문제가 해결된 결과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렸죠. 오늘 우리가 정확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시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무엇을 주시느냐, 오직 그리스도가 맞다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와 재창조의 결과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베드로에게 주셨던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타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가 응답을 받은 비밀을 가지고 중요한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게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언약을 붙잡고 흩어진 제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자기가 체험한 복음의 비밀을 전 세계 렘넌트들하고 제자들에게 전달했어요. 핵심이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로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그냥 성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왕같은 성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렘넌트는 왕 되신 그리스도,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왕 되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그 왕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 꺾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 같은 성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을 가는 곳마다 살리게 되어 있어요. 죄 때문에 무너진 사람, 죄 때문에 멸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용서하고 치유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주를 막고 재앙 막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현장에 저주가 막아지고 재앙이 막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와 같은 성도들입니다.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길을 전달하고 가는 곳마다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셨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비밀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하나님의 자녀 대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중심으로 완전히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그 캐릭터는 살아나더라는 것이.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수준에 있든지, 어떤 배경 속에 있든지,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든지 괜찮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것 가지고 세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지팡이 하나였거든요. 하나님은 전 재산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이 80세 노인을 가지고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모세 보고 물어보잖아요. 너의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거 하나면 된다는 거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거면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 그 모습이면 됩니다. 오늘 조건은 뭐냐? 그리스도 붙잡으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이 여러분 속에 붙잡아지면 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분명히 능력 나타나게 될 거니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은 사실을 믿고 누리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나에게 전달하도록 나를 보좌화해야 되겠습니다. 4월 학원 복음화를 두고 유 목사님 주신 결론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나를 보좌화해라. 모든 렘넌트는 자기 자신을 보좌화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죠?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 나는 무능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나는 무능하다는 것 여러분 자신도 알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내 힘 가지고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사단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여러분 자신을 주목하게 만들어요. 안 되는 나를 자꾸 쳐다보도록 만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속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해지도록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나 바라보지 말고, 나라는 것에 자꾸 묶이지 말고, 나를 넘어서는 비밀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붙잡는 거니까요. 그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반드시 얻으세요. 이걸 얻도록 뭘 해야 되느냐? 나의 주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순간 나의 주인이 나에게서 우리 하나님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겠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두 번째, 그때부터 내 한계, 나의 틀을 깨도록 반드시 영적 세계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영적인 힘을 보좌의 능력 9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3가지 초월하는 힘을 주셨습니다.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힘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237 나라에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요 3가지 초월하는 능력 속에서 3가지 나에게 주신 생명의 비밀을 누립니다. 나에게 이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내가 충만하게 누리는 거죠.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끊임없이 공급되겠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원래부터 주셨던 에덴의 복을 회복해서 현장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나와 교회와 업을 살릴 수 있는 전무후무한 역사가 나오게 될 겁니다. 요 힘을 우리가 따로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방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나의 방법을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는 미래가 바뀌는 역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제자화되면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교회 살리게 하실 거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미래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3시대입니다. 3가지 시대를 바꾸는 답은 제자화, 교회화, 미래화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이 3가지 시대 바꾸는 힘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것은 나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이걸 보고 393의 기도라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수험생활 기간 동안에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이 누려야 될 내용입니다. 모든 랩런트는 주인을 바꿔라, 방법 바꿔라, 그래서 운명 바꿔라. 이 393 누리는 기도가 중간고사 준비할 전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중간고사 어떻게 칠 거예요? 393 누리는 기도 가지고 준비해라. 이 기도 속에서 승리해라. 수험생활 준비하는 다른 친구들 있죠. 검정고시 치는 친구들도 있죠. 또 다른 방법으로 미래 준비하는 친구들 있죠. 여러분 입시 준비, 전문성 준비, 미래 준비 여러분의 전략입니다. 393 누리는 겁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보좌의 축복 누리고 시대 변화시킬 힘을 누리고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시대 살리는 대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히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도록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예배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거 할 수 있도록 혼자 있을 때 정시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다락방 통해서 계속 이 부분을 누리세요. 이 응답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랩런트들이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랩런트들을 통해서 현장과 시대와 미래가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기도하오니 이 축복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캐릭터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시대 변화시킬 힘을 충만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변화되어서 우리 렘넌트 가는 곳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그 결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모든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